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41장의 주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이게 요즘 모두 4월 8일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분들이 전국의 부자들이 바빠하는 그런 시기인데, 왜 웃으세요?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할 겨를이 없다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일체유심조로서 신본주의가 타파됐고, 일체중생 평등으로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전부 똑같이 평등하라는 평등사상이 이 세상에 펼쳐졌고, 그러면 부처님 뜻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을 하나 딱 말하라고 하면 뭘까? 그 다음에는 깨달을 각자입니다. 깨달은 것이는 아무리 우리가 부귀공명을 누려도 정말로 합찬한 범인에 불과합니다. 범인에서 벗어나가지고 성문경각을 지나서 보살도를 지내서 부처님 경지까지 이르려고 하면은 결국 깨달은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범부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요? 네. 성문도 아직 못 됐단 말이에요. 범부에서 벗어나는 거. 요즘 흔히 말하는 소인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소인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러려면은 전제가 깨달을 각자입니다. 아는 만큼, 사람은 깨달은 만큼 자기 품격이 올라가요. 깨달은 만큼. 그럴 때에서 무엇을 깨달을 말이냐,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중생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힘있게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잘못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오고 잘못되는 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깨달아버리면 해결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고통만 싫고 장애만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장애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전부가 업에서 온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제가 아무튼 들어서 맞아, 업에서 와. 이렇게 긍정하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확연히 내가 깨달음에 의해서 알았을 때만 이 말이 자기 것이 돼요. 그러면 이 말이 자기 것이 되면, 그러면은 바로 실천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실천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그냥 아는 것 뿐이지 깨달음은 없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 업에서 우리는, 이 업이 모든 고통의 근본이 되고 인간이 살아가는 장애의 근본이 된다고 한다면은, 업의 강체가 무엇인가? 업의 강체를 딱 깨닫고 나니까 일시에 소멸이 되더라. 이게 되시겠죠? 예. 그러면은 이것이 업의 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깨달음을 필요한 이유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니까,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려니까 깨달음이 필요했죠. 예. 그런데 찾고 보니까 업장에서부터서 이 고통이 왔구나, 알아졌죠? 그러면 이 도를 마지막까지 딱 이르려다 보니까 최후의 생사가 없는 자리, 그야말로 구경의 자리, 열반의 자리, 이 자리를 깨달아야 되겠는데, 이 자리에 가는 길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야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그럴 적에는 딱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세 가지 정도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념해서 무념으로 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하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일념을 해버려 다셔야 돼요. 연불 하는 사람은 길 가면서도 연불, 앉아서 연불, 밥 먹으면서도 연불, 자면서도 연불. 일념이에요. 근데 연불을 하라고 해도 일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해도 일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일념이 잘 되는 자리, 자기가 일념이 잘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데 이것을 해도 일념이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일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업이 아주 너무 두꺼워서 그래요.
업이 어지간만 하면 딱 잡으면 1년이 돼요. 잡으면. 예를 들면은 부처님은 업은 중생에 대한, 중생을 위한 업이에요, 그냥. 중생을 위한 1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보살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나가 아니고 남에 대한 1년이 이것이 굉장히 좋아요. 쉽게 말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1년하는 것. 그것 바로 도예요. 다른 것이 도가 아니에요. 1년, 거기에서 그만큼 1년이 잘 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거기에 1년이 최고 잘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1년이 나중에 무렴이 딱 됐을 때에, 무렴이 되면은 정말로 공부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무렴이 되면은 그때에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고,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장애는 확연히 사라집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1년, 무렴, 꼭 유념합시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1년 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 이것도 1년이에요. 공부하는 것. 그러게 또 하나는 아까 연구하는 것도 1년.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1년이 잘 되는 것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하면 1년이 잘 되더라. 네, 이래서 공부를 꼭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교재 갑니다. 네. 그래, 41장의 주석인데, 질정약투 여기 한 차리죠? 네. 네, 질정약투. 그러니까는, 이 근본 바탕이 옳겠다, 바르다. 이 바른 정자와 똑같은 글자입니다. 네, 바르다. 그런데, 너무 바탕이 바르다 보니까, 너무 딱 잘라는 것처럼 바르면은 이거는 못 쓰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투자인데요. 여기 유로도 발음하고 투로도 발음을 하는데 투가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할 투자예요. 흐를 유자가 아니고요. 변한다예요. 변하면은 변하는 것. 그러면은 아주 바른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죠. 안 변해야 정당한 옳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발라버리면은 남이 보면은 꼭 변하는 것 같다. 변하는 것 같이 생겼다. 그러면은 가장 바른 사람이다. 안 변할 것 같처럼 꼿꼿이 서 있으면은 톡 부러지고 말아요. 자, 소인은 수시상하야. 소인배들은 뭐냐 그러면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상하한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는 말입니다. 기분 좋으면 확 올라가고, 기분 나쁘면 싹 내려오고. 이게 소위 말하면 컨디션도 전부 그러잖아요. 기분 좋아보세요. 막 그냥, 이게 억양이 달라지잖아요. 기분 나빴다 하면은 억양이 또 꽉 내려가 버리고, 이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라는 거 상황에 따라서죠.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소위는. 그래서, 결리추하고 이익거리만 있으면 쫓아갑니다. 쫓을 쫓자죠? 네. 자기한테 이익이 될 만한 것은 쫓아가고, 망세의 변이로 된 그 세력을 팔아서 변합니다. 세력에 따라서 변한단 말이에요. 세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뭡니까? 모두 세상에 보면은 모두 그 선거들 하고 이럴 때에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선거들 보면. 아이고, 줄 서느라고 바빠 죽잖아요. 네, 줄 서느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게 변하죠. 그러니까 어제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고, 왜 어제 적이 오늘 동지가 되고, 막, 세력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망세의 변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소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정치도 확실히 자기 주관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딱 가야 되는데, 나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잘 써줄까? 이렇게 하면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성의지심은 성인의 마음은 정계여가야. 성인의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곧고, 곧기가 절개 지키기가 겠다는 절개 겠다로 보세요. 곧은 절개가 옷과 같아서 이 불가타리로 돼. 누구도 그 절개를 뺏을 수가 없어. 변절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쪽으로 딱 마음 가지고 있는데 변절 못 시킵니다. 능 여세 부침하여 세상으로 더불어 부침을 함께한다. 이게 성인은 이래요. 그러니까는 내 힘으로는 절개가 절대 한데 세상과 더불어 할 때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침을 같이 겪어야 돼요. 남이 물속에 들어가면 나도 들어가고, 남이 나오면 나도 나와야 되는데, 나는 안 들어가. 아이고, 꽃이 다 잘 들어갔다. 이러고 있으면 소음이 아니죠. 네? 네, 세상 사람과 항상 부침을 같이 한다.
흥망성쇠를 같이 한다. 되셨죠? 자, 변화가 무궁하여 변화가 끝도 없어서 무가불가라. 가한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다. 이게 성인 보내니까 참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예, 많이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아요. 예, 뭡니까? 제자가 와서, 갑이 와서 을 흉보니까 선생이, 아, 그래, 그는 나쁜 놈이래, 그래. 그는 가고 나니까 을이 와가지고 갑 흉보니까, 아, 이거 그는 나쁜 놈이래. 같이 선생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옆에 앉다가 어째, 뭐 그렇게, 이놈도 옳다, 저놈도 옳다, 그러니까, 아, 이거 자네 말도 맞네. 가불가가 없잖아요. 네, 가불가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성인의 망가짐이다. 고로 질정여투니 그 박탈이 고두면서도 변하는 것처럼 보이나니 투는 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아주 이 문장에서 이제 기가 막힌 구절들이 나옵니다. 예, 구절이 나오는데 대방은 무하며 대기는 망성이요. 이렇게 계속 공부했죠. 예, 대방무입니다. 큰 모퉁이는 모퉁이가 없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탁자가 모퉁이가 있는데, 이거 적으니까 모퉁이가 보이는데, 이거 아주 컸버려서 안 보이지 않아요. 대방은 모퉁이가 없다. 자, 세상 사람은 소인배를 말합니다. 규각자리 봐야 모퉁이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딱 섭니다. 뭐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갇힌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아주 굉장해요. 누구든지 그래요. 자기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규각이라는 것이, 예? 원하게 만들어놓은 뿔, 예? 틀 속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에 쏠려서가지고, 일정 불하오되, 하나 딱 정해놓고는 변화가 없어요. 절대 용납도 못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성인은 심업해가야, 성인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무엇과 같습니까? 태어공과 같죠? 네, 태어공, 큰 하늘 것 같아가지고, 무적 불가라. 가는 데마다 불가한 것이 없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다 가능하다. 성인은 어디에 가도 다 수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이런 것이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큰 눈으로 볼 것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살다가 불행한 일이 오면 어쩔까?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미리 오지도 않은 불행이 오면 어쩔까?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해서 병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불행 와봤자 오면은 그런 걸 갖다 고치면은 행복이니까 성인은 그거 필요가 없단 말이죠. 네, 이 경지까지는 아무리 세속인이라 해도 이 경지는 가야 돼요. 이 경지는. 그래서 이 경지 가려고 그러면은 몇 가지 특별한 이게 기능들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꼭 배우고 똑똑해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부잣집에 시집간 며느리가 가서 보니까 너무 큰 부잣집인데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기 남편, 시동생 할 것 없이 어떻게 돈을 퍼 쓰든지 조그마한 며느리가 보니까 참 계산을 해봤어. 저 정도 갖다 내버리면은 이 집 재산이 얼마쯤 되면 하나도 없어지겠다. 그래서 딱 알고서는 며느리가 이거 지켜야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좋아서 달 하나도 다 줘, 이 사람들은. 그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제가 꼭 필요하니까 1,000장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이쁜 놈이 달라는데 얼른 주거든요. 가지고 그러면 이제 친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갔다가 몇 동안 있다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또 얼마지 그런데 보니까 계속 그렇게 쓰는 거예요. 계속 써. 그러니까 또 와서 또 1,000장 또 달라고 하니까 또 줬어. 3번을 가져갑니다, 며느리가. 근데 시아버지는 준 거 잊어버려요. 돈이는 또 따로 없네, 이 사람. 네? 그런데 그런 거 갖다가 이제 3,000장을 갖다가 그냥 갖다가 꽁꽁 숨겼어요, 며느리가. 그러고 나니까 어느 시간이 되니까 홀딱 거지가 됐네요, 이제. 네. 그 잘 살고 그렇게 쓰던 놈이 거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못 살죠, 이제. 네, 못 사니까 이 며느리가 이제 온 동네 다니면서 품맛이 뭡니까? 쌍을 해가지고 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딴 사람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래서
몇 년을, 3년을 넘게 집에서 그 며느리가 가족을 봉양을 했습니다. 자, 봉양하니까 이 가족이 온통 돈이 정말로 소중한 것을 안 뒤에 온 가족이 이제 알아. 예. 그러니까 돈이, 지금 만약에 돈이 좀 얼마가 생긴다면 아버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야, 이제는 그렇게 안 쓰겠다. 남편한테 물어봐도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다 다짐 받아가지고, 다 가서 친정에 가가지고, 공원을 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도지세를 받은 것을 산더미처럼 쌓으니까 막, 대부자 장자가 다 되어 있네요. 네. 그래, 바로, 이것이 바로, 내가 그때 가져갔던 그 돈입니다. 요렇게 할 줄 알아야 이거 현명한 것이지.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며느리가 쉬워야 말이지 어디서. 네? 그런 며느리만 만나면 그 집은 아주 그냥 문수 대통령 거지. 자, 성인은 마음에 태우고 같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엄청나게 똑똑하니까 그렇게 망할 집 가가지고 그 집을 다시 부자 만들어 버리잖아요. 되죠? 고로 대방문이 그렇기 때문에 큰 모퉁이는 모퉁이가 없나니 우자는 뭐냐? 유정양자라. 딱 한쪽으로 정해놓고 한쪽으로 정해놓은 것이 우자다. 한쪽으로 정해놓은 것이 방향을 정해놓은 겁니다. 네, 이 방향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은 것이 우자의 뜻이다. 네. 근데 이 방향 정해놓은 것을 안 봐도요. 우자 모퉁이만 가지고도 큰 모퉁이는 모퉁이가 없어요. 되시겠죠? 계기는 망상이라고 그랬죠? 큰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큰 그릇, 계기. 참, 우리 그릇 한번 자기 그릇 반성해 봐야 돼요. 내 그릇이 몇 푼어치쯤 될까? 네? 한번 반성해 봅시다. 세상 사람은 소지자용하여 적은 지혜를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적은 지혜. 그것도 지혜라고, 그것도 꾀라고 정말로 많이 써요. 우리가 개미가 집을 나르고 집을 짓고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그때 저그들은 그 궁량을 얼마나 과시하겠어요. 개미들이 그 적은 몽둥이가 저기 지 몸에 10배, 20배를 짊어지는 건 개미뿐이래요. 짊어져다가 그 아주 휘황찬란한 궁궐을 만들어 놔버리잖아요. 그놈들이. 사람 노래 소리가 탁 밟으니까 무너져 버려서 그러지. 개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큰 거냐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 이제, 그게 소지자용이에요.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지금 여기 63빌딩을 짓고, 여기 무슨 롯데빌딩을 짓고, 온갖 것을 다 해도 제 사무색에서 내려다보면 진짜 모래알 하나만 또 못하다, 이 말이라요. 예, 소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하나 자용해가지고, 이도 속효로되 속히 성취되기를 도모한다. 효원보기를 도모한다. 성취죠? 네, 속히 효원보기를 도모한데, 이게 세상 사람들, 소인들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성인은 심축 구현하여, 성인은 어떻게 하느냐? 깊게 쌓고, 크게 길러서, 장기여신하여, 그 몸뚱이에다가, 이 그릇 뒷자, 여기서 기량이죠. 기량을 딱 감춥니다. 기량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간직해 둔다 이 말이거든요. 소인은 이 적은 기량을 마음대로 써버렸죠. 지금 써버렸는데 성인은 그 기량을 쓰지 않고 감추고 있습니다. 감춰서 대시동하여 때를 기다려서 움직이고 때에 따라서 움직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때에 맞게 움직입니다. 박부득이 후 응하고 부득이 해가지고 절박한데 이랬을 때게 절박이 부득이 할 때 참 어렵긴 어렵네. 네? 부득이 절박할 때 무슨 말인지 말은 알죠? 네. 억지로가 아니고 부득이 해서 절박할 때 이럴 때에 응한다. 그냥 절박하지도 않은데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부득이 하지도 않은데 움직이지도 않고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절박하게 부득이 할 때 그런 뒤에 응하고 승운이 출하여 운색하고 나와서 운색하고 나오는 것은
이 시운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이거든요. 시운 언제든지 때에 맞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때에 맞게 움직여서 필히 천하지이구라 그렇게 해야 반드시 천하의 이구가 될 수가 있다. 이익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이 몸뚱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천하의 이구가 돼야 되죠. 천하에 이익되는 물건이 돼야 되겠다. 되시겠죠? 고로 대기는 망성이니라. 그래서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기량 한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검토해가지고 최소한대로 천하가 필요한 그릇이 되도록 그게 안 되다면 세상이 필요한 그릇이라도 자기 집에서 필요한 그릇이라도 되시겠죠? 네. 자, 대의 이성이요 대상은 무형이라 기억나죠? 큰 음성은 소리가 없고 대상 큰 형상은 큰 모습 위대한 모습은 이 말이에요. 형체가 없다. 진짜 위대한 모습은 형체가 없다. 자, 형체로 위대한 모습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형체로 위대한 모습은 볼 수 없다. 대체적으로 여기서 한마디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관상학에 의해서 세상 사라지는 것은 거의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상학에서 거의 못 벗어나요.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에서 대통령이 된다든지 아주 큰 그릇이 되는 사람들은 관상과는 화되게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릇은 상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상무형은. 되시겠나요? 예. 절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무형이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면은, 소위 연자는 그런 까닭은 왜 그랬냐, 비역건데, 대음지 희성과 큰 음성의 희성. 희성은 여기서 드물자니까, 무성이나 똑같아요. 무언. 말 없는 가르침, 이것이 희성입니다. 되시나요?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무언으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지금. 희성과. 대상지 무형이라 큰 위대한 모습은 형체가 없는 것을 비유해서 지금 한 말이다. 수비 상정지 소 이견 이문이니 단지 상정으로는 상정 일상적인 감정 일상적인 세속 사람의 감정으로는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볼 수도 없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이? 대음과 대상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 되겠죠? 네. 도원 무명이라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선대차성이라 그랬죠 지금. 도는 어디 가서 적혀있는가 보세요? 무명 속에 숨어있는 것이 도다. 그럼 무명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름이 있기 전이니까 천지 생겨나기 이전에 이름 생겨나기 이전 자리에 도는 그 자리에 존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되시겠죠? 예. 그래 도은 무명이에요. 그래서 유성자라야 오직 성인이 돼야야 선대차성이니라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선대라는 것은 대자는 남에게 준다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선자가 붙어있어요. 이럴 때는 선할 선자가 아니고 잘 준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럼 잘 주는 것은 그냥 아무데라도 그냥 뭐든지 잘 줘서 잘 주는 게 아니라 딱 맞게 잘 준다 이거예요. 딱 맞게 잘 주는 거 선대입니다. 선대 잘 주고 또 차성은 뭐냐 여기다가 이게 이 말은 선대하고 착한 선자 그대로 써가지고요. 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워요. 잘 주고 잘 이루어주고 그것이 또 차자가 있으니까 한쪽으로 잘 줬죠. 또 잘 이루어지고 이 말이 되잖아요. 또니까 됐죠? 네, 그래서 선대차성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남에게 잘 베풀어 주고 그리고 남을 잘 성공시켜 준다. 남을 제대로 만들어 준다 이 말이 됩니다.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 연이나 도는 무명이니 도는 무명 속에 숨어 있어요. 무명 자리에 숨어 있는 겁니다. 도가 숨어 있는 것은 우기 상정소 이지야 또한 어찌 상정 일상적인 소인들의 생각으로 이 말이에요. 소인들의 감정으로
소이제야 그랬어요. 쉽게 알 수가 있겠는가. 네? 소인의 의식으로는 도저히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됐죠? 소위로 이 때문에 성인지 광대 난칙자는 성인께서 광대하고 난칙하신 까닭은 이익이 유대되어라. 그 성인에게는 그 기자 성인이죠. 그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도가 있기 때문이니라. 부유도야라야 오직 도라야만 만물이 개왕 자언이 불개요. 만물이 다 글로 모여든다가 왕자죠. 가라잖아요. 만물이 다 그 집으로 가더라. 가서 만물이 다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도에 힘을 입어가지고 힘을 자자죠. 입어내가지고 불쾌 없어지지 않게 된다. 무너지지 않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되고 또 있습니다. 곡성 만물이 불유라. 왜곡히 한쪽으로 왜곡히 간곡히 만물을 성취시켜주고는 불유하니까 버리질 않는다. 모두를 성취시켜주고 한 중생도 한 사람도 버리는 일이 없다. 고로할 선대차선이라 아니라 그래서 잘 주고 잘 이루어진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하는 사람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지고 무조건 모르면 그냥 애워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도 이게 경전 들고 있고 불교에 사는 경우 어디서 뭔 공부하냐?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데 나 따라와. 요거 공부해 이렇게 이것이 정말 남에게 가장 큰 보시공덕이에요. 수없이 그 일을 반복을 해줘야 돼요. 반복을 하면은 그 공덕은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도를 이루는데 지름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갑니다. 성인이 여차라 성인은 이와 같은지라 소위록이기 때문에 세인이 대의 태사불초요 불초로 경소지라. 태사불초는 크게 불초한 듯하다. 불초한 듯하는 것은 모자란 듯하다. 모자는 불초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모자라다. 이게 모자라단 말이 불초라는 것은 닮지 않았다. 자식이요, 아버지 안 닮은 자식이 제일 쌍놈이랍니다. 아버지 안 닮은 자식, 불초니까. 그래서 이게 불초와 같다, 모자라는 듯 한다. 해가지고 경소지라, 가볍게 여기고, 경솔하게 여기고, 경홀히 여겨서 묻는 것이다. 그러나, 불쏘면, 그렇지만은, 묻지 않는다면은, 부적이 위대가 아니라, 좋기 도라고 할 수가 없다. 세인이 웃어야 도지. 세상 사람이 묻지 않는데 어떻게 도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41장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42장 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42장 가지고 오늘은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이 장은 상당히 쉽게 보려고 무척 쉬운 글이고요. 어렵게 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가지고 잘못 논리에 빠지기 시작하면 못해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보면은 끝도 같이 어려운 글이고, 쉽게 보면 끝도 같이 쉬운 글인데, 가능하면은 어려운 거 딱 내버리고 쉬운 길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42장, 도화장 그랬죠? 도로 화한다. 도로 하나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래, 이걸, 여기서는 도화 그랬는데, 하상공 도덕경에서는 충화장 그래요. 충화 그랬어요. 충화. 이 충자는 빌충자입니다. 빌충자. 또 이 화발 파자. 충화. 충화 개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에 하나를 더 이해를 하면은, 화합의 개념. 이 세상과 더불어 화합하는 방법.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합하는 방법. 이게 여기서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도생일이요, 일생이요, 이생삼이요, 삼생 만물이니, 만물이 부음이 포용하여 충기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단이 떨어졌는데요. 자, 이 세상 천지 만물은 어디서 나왔느냐? 도에서 나왔다. 도생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숫자의 개념은 실제로 주역이거든요. 그 출원지가 주역입니다. 숫자의 개념을 나온 데는 주역인데, 대체적으로 주역에서는 태극이 1이 되고 1이 음양 2가 되고 음양 2가 2는 사상이 되고 사상이 8개가 되고 8개가 64개가 된다. 요 기조로 설명하는 것이 주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역을 바탕으로 했으면서도 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썼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개념으로 썼는데, 도생 1, 2호 한 것은 이것은 태극에서 무국에서 태극이 나온 것으로 바꿔요. 도는 바로 무국을, 1은 태극, 1태극. 1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주역의 아주 핵심이니까 1태극이고요. 그러면 이 태극, 하나 1태극에서 뭐가 생겨나느냐? 음과 양이 논하집니다. 1태극에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1태극에서 음과 양이 생긴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1태극에서 음과 양으로 분류를 합니다. 논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논하지니까 뭐가 돼요? 2가 됐죠? 2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또 논하지니까 사상이 나온다. 주역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1태극에서 음양으로 논하졌죠. 논하졌는데 이 논하진 둘이 이생 4가 나와야 맞지. 주역으로 보면은 이생 3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2는 하나를 낳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생 1 돼야 3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말이 생략됐잖아요. 이생 1하고, 그래서 여기서 1하고 2하고 이생 1 하나하고 합치니까 3이다. 이래야 완전한 말이 되죠. 이해가 됐죠? 그래, 하나가 된 이유가 뭐냐? 2의 음양이 처음에 태극에서 음양으로 놀아졌잖아요. 근데 음양이 다시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때 다시 하나가 된 것은 태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태극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는 거기서 태극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놈이 화가 하는 겁니다. 화. 그 법도 이생삼 밑에 충기위화라는 네 글자 있죠. 바로 이것이 답이에요. 충기위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음양이 어떻게 됐냐? 음양이 아주 노작아요. 굉장히 정밀해요. 음과 양이 따로따로 있어버리면 하나의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음과 양이 음 따로, 양 따로. 그러면 화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음은 음을 내버려야 되고요. 양은 양을 내버리니까 충자예요, 그게. 음과 양이 내버렸죠? 내버리니까 느닷없이 하나가 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가 된 것이 화자예요. 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화합이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얼마나 좋아져 버립니까? 모든 세상은 화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버리면 화합이죠. 이해가 됐죠? 근데 자기를 가지고는 절대 화합이 안 됩니다. 자기를 가지고는. 이해가 되나요? 이래서 이런 말 배워도 이 말은 말뿐이고 나는 이건 내가 있어야 돼. 이러면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맞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 맞다. 이래야 한 발자국 공부에 가까워지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보세요. 도에서, 태극에서 1이 나왔습니다. 1은 음양 둘이 나왔습니다. 둘은 충기를 해가지고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나가, 둘이. 다시 충기해서 화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합치니까 3이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 3은 바로 화자예요, 화자. 그렇기 때문에 삼생 만물이니 그랬죠? 이 화는 만물을 생한다. 이렇게 갔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가면 무지하게 쉬워요. 이 구절이.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펼치기가 수도가 없이 논리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보면은 머리 아파버립니다. 이 문장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아무리 또 보고 또 봐서 머리 아프게 짜내도 지금 설명만큼 된 도서를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있는가? 네?
확실하게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시겠죠? 예. 삼생만물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이제 나옵니다. 하면서 만물이 부음이 포양하야. 그러니까 만물은 어떻게 됩니까? 부음 포양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자 빼버리면 물건이 이거예요. 화한 놈이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삼생만물 나왔죠? 그러면 삼생만물은 뭐예요? 화자잖아요. 화자잖아요. 화한 놈은 처음부터서 음양을 가지고 있던 놈들인데 음양을 내버리고 화합했잖아요. 화합을 해놓고 보니까 그 속에는 음양이 다시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 부음이 포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덩어리에다는 음을 짊어지고 가서 앞에다는 양을 탁 껴안는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 도리가 무슨 도리냐? 충기이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글을 딴 데서 없는 데서 찾지 말고 여기 있는 데서만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되시겠죠? 충기이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덕경 여러 자료를 봐야 내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본 사람은 그 소리야 그 소리고 그 소리가 막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감동이 없어. 네? 감동이. 자, 그래서 충기이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이 있고 한 생명에서 만 가지 일체 만 생명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만 생명이 존재하게 된 그 근본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천지 만물은 존재하게 됐다. 되셨죠? 예. 그런데 천지 만물이 존재하게 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사람으로 나오죠. 사람이 딱 나오는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오자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고, 과, 불곡이어는 고, 과, 불곡을 싫어한다. 자, 고하죠. 예. 일찍이 부모를 잃고 홀로 사는 떠돌이. 고하. 과수댁 일찍이 홀로 돼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 불곡. 녹이 하나도 없어요. 먹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 녹이 없다 이 말은 아무리 이래도 배가 고파요. 불교에서 말하면 아귀처럼. 예? 너무 배고픈 사람이에요. 불곡. 예, 이런 세 가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는 것이다. 다 싫어한다. 다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 왕공이 칭이라, 왕공은 왕후 장상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죠.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호칭을 삼는다. 호칭, 자기 이름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고인 자기를 말할 때 고자 또 뭡니까 지금 과인 이렇게 자기를 불러요. 과인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글자입니까? 그 다음에 불곡 이것도 나쁜 글자예요. 가장 나쁜 것을 자기를 호칭을 삼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고로 물이 혹 손지익하면 혹은 덜어내면은 이익이 되고 이 세상 만물은 덜어내면은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익을 얻고 싶거든 덜어내라.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접선하고 보시 베풀어라 이 말은 부자 되고 싶거든 베풀어라. 부자 되고 싶으면 이건 손지익입니다. 덜어내면은 일미칠근이에요. 한 낱개의 쌀내기를 버리면은 7근의 이익이 온다. 7근. 한 쌀내기가 7근이 오면 몇 배나 되는지 계산도 안 돼요. 그래서 덜면 이익이 됩니다. 혹 입지손이라. 혹 자기 것을 하나씩 둘씩 감추면은 감춘 사람은 나중에 다 털려서 다 손에만 봐. 예? 손입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소교를 여기에 사람 자고 가지자가 빠졌네요. 인지소교를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아여 교지 하나니 나도 또한 가르치나니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왜 내가 하느냐. 성인은 무언으로, 말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지 않는데 나도 부득이해서 말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말씀에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 나도 또한 가르치나니 강양자는 부득기사하나니 강양자 억지로 강한 사람, 너무 지나치게 강한 사람, 너무 강력한 사람은 부득기사하나니 자기 죽음을 제대로 얻지 못한다. 죽음을 제대로 얻지 못한다는 것은 재죽음 못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재죽음 못하는 것이니 오 장이 위교보하리라. 나는 장차 그런 도리를 가지고 교보를 삼으리라. 가르침의 스승을 삼으리라. 이 아버지 부자인데 야보 스님도 이 자를 보로 읽고 그랬죠. 네. 자기 친아버지에 한해서는 아버지 부자로 발음을 해요. 친아버지가 아닌 경우에 존칭사로 읽을 때는 보로 발음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중국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임금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에 대한 절대 아버지의 자리를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극존칭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만은 부 읽어요. 부 읽고요. 이 자리를 아버지와 걸맞는 사람에게는 보로 읽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그런 스승, 그런 조사, 조사, 스승 이렇게 하는 것이 교보입니다. 나는 장차 그것을 그런 도리를 가지고 가르침의 조사로 삼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 충합장 원문을 봤는데 이 장은 다음 시간에 한번 원문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주석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